지난번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하면서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구원, 제가 미국 가기 전주에 설교의 제목이 받지 못한 자의 구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구원에도 독립운동이 필요할까?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독립운동의 그 의미를 구원과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또 장차 누리게 될 구원의 의미, 더 나아가서 구원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양과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구원에도 독립운동이 필요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 어떤 선행, 어떤 삶을 고귀하고 거룩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어떤 의미냐? 그것은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래서 이 구원받은 276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이 비안에서, 이 풍랑 속에서 뭐 음식을 버리고 물건을 버리고 뭐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구원 받기보다는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 위한 그런 행위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이 배 안에 사공들이 있고 또 로마 군인들이 있고 백부장이 있는데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결론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나 이유가 특별히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말씀을 바울은 믿었지만 사공들은 믿지 않아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군인들도 믿지 않아요.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자기에게 묻기 때문에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차라리 죽이자. 그나마 백부장이 조금 어떤 하나님의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바울에 대한 호감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의미고 또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나도 그럼 예수 안 믿고 교회 생활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재수 좋으면 구원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제가 특별히 설명을 했습니다. 24절 끝에 보면 너와 함께하는 항의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말의 원어가 카리조마이인데, 이 카리조마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은혜로 주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개인적인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의 말에 순응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카리조마이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여기에 분명한 믿음은 아직 없어. 이 사공들이나 백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은 단지 바울의 말에 따라요. 도망가려고 하다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니까 도망 안 가요.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 이제 먹고 힘냅시다 하니까 그냥 따라요. 죄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면 안 됩니다. 배가 파손될 때 배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는 헤엄칩시다 할 때 그냥 그 말에 순종해요. 사실 사공들은 항해의 전문가들이거든요. 바울은 학자 출신이지 이런 위기 극복하고 배를, 이 풍랑을 어떻게 돌파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사공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뭘 안다고 우리한테 이러라 저러라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내가 카리조마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하면 믿음 좋은 분들도 있지만 또는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 말씀 이런 게 느껴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구원을 못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 못하지만 이해한 사람이 얘기해 주면 그거라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카리조마이, 은혜로 여겨줄게,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믿음 좋은 신앙의 어떤 선배나 지도자나 목사나 목회자들이 전하는 바른 가르침, 바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또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이 바울은 이런 위기,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얻고 또 어떤 신앙,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요즘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또 다른 모습의 유라 굴라 광풍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그 환경은
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뭐 물가가 제가 살던 때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물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기름값도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쌌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더 비싸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이렇게 비싸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만 제 조카가 하는 얘기, 비싸져도 자기는 상관없대요. 왜? 전기차 타고 다니니까. 두 대가 있는데 두 대 다 전기차에 이렇게 집에서 충전하고. 참 한국도 뭐 풍랑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들 또 고통을 당하고 또 믿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 구원의 확신, 구원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풍랑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불신자들과 똑같이 고생하지만 똑같이 염려, 걱정, 두려움, 비관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그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될까?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될까? 오늘 본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바울의 신앙을 볼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도망가려고 해요. 절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25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위기거든요. 절망의 상황이거든요. 다 절망하고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가 미국을 가서 조카들을 만나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 조카들은 참 마음에 늘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 아프고 안타깝고 늘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이제 교통사고로 저희가 한 교회 다닐 때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 보냈거든요. 어릴 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얘네들이 자라다 보니까 같은 교회에 있을 때도 늘 챙기고 또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개척을 할 때도 늘 마음에 짐 아닌 짐처럼. 그래서 한국에 와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한국 방문하면 늘 따뜻하게 맞아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반대로 그 아이들이 이제 이모들, 삼촌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구나. 아픔이 성숙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는구나. 한국에 있는 조카들을 보면요, 물론 그 아이들 나름대로 힘든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한국의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다 해줘요. 필요할 때 부모의 그 언덕이 있잖아요. 언덕을 생각하면서 제가 볼 때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자라왔다면, 미국에 있는 조카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자수성가하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이민 가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의 조카들과 미국의 조카들, 또 시카고에 있는 조카들도 있거든요. 이번 7월 달에 한 10명이 또 한국에 나온다고.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더 건강해요. 물론 뭐 인생을 정량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저울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3자 삼촌으로서 보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자녀들이 도움을 요구하기 전에 부모로서 먼저 도와줘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연습도 하고 방법도 익히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사실 더 건강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완악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환경이 좋으면 나태해지기 쉬워요. 또 어려움에 익숙지 않으면요, 한 번 어려움이 상처가 돼서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길든지 좀 자주 있으면 상처가 생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풍랑을 통해서 사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기가 되고 믿음의 기회가 되고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도 보면, 우리가 욥기를 공부했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로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38장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개입할 때 어떻게 개입하냐?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폭풍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 고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욥이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개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풍랑 속에,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베드로도 보면 풍랑 속에 예수님이 걸어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럴 때 걸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데 물 위를 저벅 걸어서 예수께 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풍랑이 무서워서 다 배만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 풍랑의 상황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처럼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망해서, 끝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 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맺고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삶의 광풍, 유라굴라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자,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울의 사명이다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한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도이시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의미 있는 것은 이런 원대하고 크고 웅대한 비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웅대한 비전과 함께 주는 또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4절 끝에 보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이사 앞에 서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너와 함께 고난당하고 너와 함께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도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명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로마에 가서 그리고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사명 포함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풍랑이 그치지 않아도, 위기 속에 계속 몸부림치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어떤 환경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너에게 줬어. 그건 뭡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이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시켜야 돼. 그런 의미거든요. 많은 사명자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어떤 걸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 이것도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런데 바울은 풍랑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여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 그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영혼도 하나님 나에게 맡겼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마 이 풍랑이 없었을 때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로마로 가는 이유는 로마 복음화였을 거예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 참 아름다운 그런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풍랑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신음하고 있는, 그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유라굴라가 몰아치니까 보여지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도 귀로는 듣지만 가슴에는 하나님의 구원보다 내 힘으로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도망갈 틈만 엿보고 있는 그런 사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이사만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풍랑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영혼들도 가이사 황제 못지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이구나. 내가 이 영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소그룹이 있죠. 구역 모임, 순모임,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속회, 그런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모임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에클레시아가 옛날 다니던 교회 구역 아니냐, 구역 예배, 구역 모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에클레시아라고 했냐 하면, 그리고 늘 교회에 있을 때마다 이건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구역도 그런 기능이 있지만 에클레시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 말씀 선포에 있어요. 안 믿는 분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또 교회 문턱이 심리적으로 높잖아요. 교회 예배 참석한다는 것은 큰맘 먹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참 그 문턱이 높은데, 에클레시아 하면 그냥 우리 집 거실이거든요. 차 한잔 마시고 또 다과하고 음식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거든요. 근데 에클레시아가 이런 일을 안 하면 그냥 구역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친교 모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이 바울이 타고 있는 276명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배가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지요. 성전, 예배당은 없어도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움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제 식사하십시오. 먹으십시오. 이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화려한 건물을,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엄청난 인테리어와, 이번에 미국 가서 예배드린 교회도 보니까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1913년도에 건축을 했더라고요. 멋있는 그런 교회에서 아무리 화려한 목사의, 죄송합니다, 이 언변, 또 설교, 학문적인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배 위에 풍랑 속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고, 이게 성찬 아닐까요?
이게 예배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요?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예배 인도하는 것보다 에클레시아에서 커피 한 잔, 다과 하나 몇 개 앞에 두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세상에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저는 이게 몇만 명 모이는, 죄송합니다. 그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유하자면 몇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제가 인도하는 예수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영적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화려한 로마에서 멋있는 곳에서 황제를 향하여,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의 시작이다. 바로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혼동스러울 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 살자고 도망갈지 몰라요. 살 길을 찾아서 다른 사람 내팽개쳐 놓고 먼저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살 길 찾아 도망가지 말고, 환경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해라.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너의 사명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힘들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내 옆에 또 죽겠다 하는 사람 꼭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초대하세요. 해서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왜냐? 사공들이 편안할 때는 얘기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이런 유라굴라 광풍이 몰아치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바울 말 듣는 것처럼 어려울 때 먼저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믿음의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와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기. 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선포했으면 뭔가 좀 상황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좋아져야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을 보면요, 더 어려워져요. 사공들이 도망을 가려고 해요. 지금 상황에 사공들이 도망가면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왜? 사공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사공들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줘야 되는데 이들이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앉아서 죽는 꼴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도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났는데도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배가 불러서 못 먹은 게 아니고 음식 먹을 상황이 안 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힘든 거예요. 힘든 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고 바울이 얘기했으면 그 말대로 상황이 하루 이틀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면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 믿어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되네, 나아지네, 변화가 있네. 그런데 14일이 지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죄수들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희망의 씨가 안 보이니까 도망가면 내가 그 죄를 덮었어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죽이자. 그건 뭐냐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배가 부서지기를 시작을 해요. 이 배가 마지막 희망 아닙니까?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 배인데 그게 부서져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며? 그러면 어떻게 뭐 해안가 섬이나 이런 게 도착할 때까지 이 배가 안전하게 가줘야 되는데 이게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도 원망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천사가 말한 거 그건 뭡니까? 믿었는데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더 안 좋아지는데 이거 하나님 없어. 바울 가짜야. 사기꾼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자, 성경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자, 30절에 보면 사공이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32절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려버립니다. 거룻줄이라고 하는 것은 구명정을 묶은 줄이에요. 그러면 구명정을 바다에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구명정은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마지막 배가 부서지면 이용해야 될 마지막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이 구명정인데 그냥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음식을 33절 끝에 보면 음식을 못 먹은 지 오늘까지 열 나흘 14일 동안 못 먹었어요. 자, 그래서 34절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습니다. 자, 38절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밀은 로마 시대 주식이거든요. 배부르게 먹고 그런데 양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양식 아닙니까? 근데 버려버려요. 자, 그리고 배가 이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41절 끝에 보면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요. 자, 그런데 깨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배가 깨어질 때 헤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은혜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문제가 문제를 위기의 위기가 어려움의 어려움 이게 삼각파도 이게 제일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삼각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또 나아가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해요. 근데 바울은 버려요. 위기가 오면 자, 도망가려고 할 때 제일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구명정인데 이걸 버려요. 음식 먹고 양식을 버려요. 배가 깨어졌을 때 이 배를 버려요. 왜냐하면 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걸림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구명정 여차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게 구명정 아닙니까? 음식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배순신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배 꺼지기 전까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양식을 버리는 거죠.
배가 깨어져 죽겠구나가 아니라 이제 헤엄치면 되지 뭐. 하나님이 헤엄칠만 하니까 배를 없애주시는구나.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려움, 역경, 고난의 의미도 있지만 위험한 기회라는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위험한 기회 또는 위험스러운 기회. 사람들은 위험만 봐요. 근데 바울은 위험을 보지 않고 기회를 봐요. 사공에 도망갈 때 구명정을 버리는 기회로 삼아버리고, 음식을 못 먹었을 때 음식을 먹고 의지했던 양식을 버리는 기회, 의지했던 배가 부서질 때 헤엄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데, 성경은 바울이 죄수이지만 사실은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로, 백부장이 지도자이지만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 상황을 수습케 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웠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명정도 버릴 수 있었고, 양식도 버릴 수도 있었고, 배가 부서지는 상황에서 널빤지나 이런 거를 붙들고 사투를 벌이지만 헤엄을 쳐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서,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바울처럼 이 세상의 유라굴라 풍랑 속에 이 세상에 쫓겨다니는 그런 정처 없는 그런 방황과 한란 한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의 관심은 풍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이 풍랑 속에 거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음이 찾아올 수 없는데, 그 사명을 멀리 있는 어떤 웅대한 목표를 두고 이 풍랑이 잠잠하면 내가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사명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소망을 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이 큰 사명을 이루는 그런 첫걸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위기를 기회로 여기십시오. 위기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유익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계기로 삼을까,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씩 버렸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뭔가. 혹시 하나님이 구원 안 해도 이 구명정 타고 했던 그걸 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셔도 먹을 것이 있으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겠지라고 한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까지 버립니까? 배까지 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 안에 있으면 살 수는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까지 깨뜨립니다. 왜 깨뜨리십니까? 헤엄칠 수 있기 때문에. 헤엄 못 치는 사람 널빤치가 있기 때문에. 단지 왜 못 버립니까? 우리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욕심.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욕심까지 버릴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분쟁과 제가 미국 가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분쟁 지역이 47곳이랍니다. 분쟁. 근데 그 분쟁 중에 1년에 사상자가 10,000명 이상 발생하는 분쟁이 9개래요.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유라굴라 광풍 아닙니까? 이럴 때 믿음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